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할까 합니다. 중요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마다 그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다고 저번 시간 마지막 정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루카 복음사가가 생각하고 있는 이름의 중요성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이름인지 한번 알아봐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선포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루카복음사가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루카복음사 이제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루카복음사가는 그 자신이 복음서를 쓰는 대상 자체가 누구냐면 유다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예루살렘 지역, 아니면 갈릴레아 지역, 그 팔레스티나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도 살고 터키에도 살고 아니면 시리아에도 살고 요르단에도 살고 했던 유다인들, 거기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대상으로 했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들은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외국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국적인 색채도 잘 알고 있고 외국적인 문화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배경적인 설명으로.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잘 적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에 대해서 적응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예수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원통으로 그리고 있어요. 기둥이 여러 가지인 하나의 원통이에요, 원통. 이거는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양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까도 계속 양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보면 그게 양파. 근데 그 전체가 양파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냐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가 하나가 있고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고 그 중심 사상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가지고 여러 가지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 전체를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문어발하고도 같이. 그러면 루카복음은 뭐냐? 루카복음은 뭐냐면 삼각김밥이에요. 삼각김밥. 왜 삼각김밥이냐면 삼각김밥에 재료가 뭐 들어가요? 아니, 재료가 뭐 들어가는 게 일단 재료 안에 들어가는 김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소세지도 넣고, 소세지 뭐죠? 제가 김밥을 안 싸봐가지고, 그러니까 오이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고 아무튼 여러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에 그걸 뭐라 그러나요? 속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속이 있어. 속이 있으면 그 속을 싸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밥이죠. 밥은 그러면 그걸 김밥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게 뭐였어요? 김이 들어가야지 김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세지만 빼가지고 그걸 김밥이라고 하진 않아요. 밥만 있으면 밥을 김밥이라고 하지 않아요. 김만 있어도 김밥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 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합쳐져야지 이걸 김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제하지 않고 그 위에 또 다른 개념들을 쌓아가지고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그 위에 다른 상들을 겹쳐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김밥입니다. 그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된 메시아예요. 제가 한 첫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루카복음은 역사를 쓰고 싶어 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기점을 통해 가지고 예수 이전에 있었던 시간의 역사는 그거는 어떤 역사라고? 예수가 있기 위한 준비된 역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역사는 뭐예요? 예수 이후의 역사. 그래서 여기를 교회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그것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언된 메시아예요. 어디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면 누구하고 많이 비교하겠어요? 구약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그 사람 누구? 그 이사야 뭐 했던 사람들. 그 안에 많이 예언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왕도 되고 또 예언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되고 그다음 하느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개념 안에 가지고 있는 루카복음의 생각은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직분을 강조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뭐 예언직, 왕직, 사제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에 이미 준비되었고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이 기본적인 개념 안에 어떤 개념이 플러스 되냐면 십자가의 구원자라는 개념을 그 위에다가 덧씌워요. 이제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목동들이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어. 루카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는 마테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동방박사는 마테오예요. 루카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이 가라고 해가지고 간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 누구요? 그렇죠.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주변에 있었던 목동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목동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너희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경배하라 그래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잘 보세요. 오늘 너희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오늘 너희 고을에서 누가? 구원자. 첫 번째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주 뒤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도 구원자라는 이야기가 있네? 그럼 뭔 말이에요? 뒤에도 구원자라. 그러면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라는 걸 빼고 오늘 너희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시 주 구원자이시다. 앞에 있는 구원자하고 뒤에 있는 구원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뜻은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 번역하는 걸까요? 이 메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번역을 하면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단어는 뭐냐면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앞에 있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일까요? 소테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구원자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구원자예요. 누구한테 붙여졌던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누구를 구원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황제를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황제를 왜 구원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경우에? 황제가 어떤 경우에? 옛날 잘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어떤 경우에 나를 구원자라고 생각해? 전쟁 이겼을 때. 그렇죠. 전쟁에서 황제가 전쟁을 했어. 다른 나라하고. 왕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이 우리나라를 이기면 어떻게 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안 되게 해방자로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갖고 돌아오는 소식을 뭐라 그래요? 에반겔리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황제를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또한 황제가 뭐 주니까? 빵 주니까. 이 말은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왜 복음일까요? 승전보를 누리고 올라오는 황제를 막 하면서 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기쁜 소식을 주셨다. 왜?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 승전보의 소식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왕이 지 아들하고 지 딸을 낳았다고 하는 게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왕이요, 내가 생판 평생 한 번도 안 본 놈이요. 근데 그 놈이 아들을 낳을 때 내가 기뻐? 여러분 기쁘세요? 나는 안 기뻐. 쥐가 낳으면 쥐가 낳는 거지 나하고 뭔 관계요? 근데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래. 그게 에반겔리온이래. 왜? 그렇지, 빵을 주니까. 왕이 지가 기쁘다고 사람들한테 빵 뿌려 해가지고 다 빵을 뿌리는 거예요. 전쟁에 돌아오면 어때요? 전쟁에 돌아오면서 지그들만 와 우리가 이겼다고 전쟁에만 돌아와요? 아니 뭘 갖고 와? 전리품을 갖고 오죠. 전리품을 갖고 오면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지급만 할까요? 아니요,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들이 팔고 노예가 생기면서 자기들이 좀 더 편하게 살죠. 그러니까 어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지한테 뭐 오지 않으면 절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 쥐가 기쁘지 내가 기쁜가? 아니요, 지도 기쁘고 나도 기쁘려 하려면 나한테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돼요. 그게 정치적인 에반겔리온이에요. 근데 발전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도 복음을 복음이라고 했다. 성경 자체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나한테 떡고물이 떨어져? 모르겠죠. 그럼 복음이 아니요. 빵이라도 먹어야지. 똥꼬물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지. 빵을 그 안에 찾아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빵을 주려고 그런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살지 않게 구원해 주신 그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 사람, 우리를 해방해 줄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어떻게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왕은 뭘로써 우리를 구원해요? 전쟁으로서, 칼로서, 아니면 어떤 제도로서, 아니면 어떤 아까로 말했지 빵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죠. 빵으로서.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아니면 우리들의 뭘로써? 십자가로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했던 단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소테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테르라는 구원자를 생각하면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까? 그 당시에 있었던 아우구스트 황제를 먼저 생각할까? 황제를 먼저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황제라는 생각 자체를 누구의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들이 적응해 있었던 단어를 새롭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그런 사람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정치적인 구원자가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하고 같다 다르다. 똑같은 사람이다. 누굴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가죠.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루카복음 할 때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씌워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뭐예요? 어딜 향해 나아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하느님의 순례자라는 개념을 또 더 씌워요. 이게 가장 루카복음의 특징적인 면이에요. 뒷면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죽음의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마르코에는 중요해요. 제가 길 설명했나요? 아무튼 안 설명했던 다시 들으세요. 길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얼어 죽는 곳이에요. 길은 안주하고 멈춰 있는 곳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목표점을 향해 가지고 뺑뺑 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아가는데 목표는 어디예요? 하느님이 나라죠. 죽음이죠. 그분들을 구원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목표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지만 가는 중간에는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느님의 순례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게 세 가지로 요약돼요. 세 가지로. 첫 번째, 하느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하느님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나의 선택이 우선돼요? 아니면 하느님의 선택이 우선돼요? 그렇죠. 교리 잘 배우셨네. 하느님의 선택이 우선이에요. 왜? 나는 모를 뿐이죠.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때 이미 하느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방문하세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방문하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안 보고 뒤돌아서 안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먼저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어때요?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순례의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먼저 그들을 찾고 방문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들이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죠. 뭐 길게 설명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으면 어때? 그냥 잘 있어 하고 그냥 하는 거요? 갔으면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눠요. 그 친교가 루카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식사로 표현돼요. 식사. 잘 보시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뭘 해요? 밥 먹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밥 먹는 게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치레로 해가지고 오늘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면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요? 아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먹는 거 더럽게 싫어해요. 그럼 왜 만나? 일이에요. 일. 사람들랑 만나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친교를 쌓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냥 떠나셔?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 이게 사투리인가? 데리고 가. 사투리구나. 사투리 쓰지 말아야 했는데. 데리고 가. 그걸 뭐라고? 동행이죠. 동행. 혼자 가지 않으셔요. 그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 길을 같이 하느님을 향해 같이 순례하시는 장면이에요. 세 가지의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느님의 순례자로서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방문하시죠, 식사하시고 동행하세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잘 표현된 루카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24장에 나오는. 보세요.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한 이후에 끝나가지고 나는 이제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죽어가지고 나 진짜 3년의 시간 동안 내가 이거 안 살고 집에 가갖고 그냥 내일 할란다 하고 두 명이서 어떻게 가자. 가지고 어디로 가? 엠마오로 가. 엠마오로 자유로 가다가 우리 3년 동안 왔다 배려버렸다야 라고 하고 얘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누가 뒤에서 빡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은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았어? 예수님 오라고 기도했어?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 어디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오셔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죠. 하고 너희들 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왔다 그것도 모르요 하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죠.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부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된 메시아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딱 이렇게 해갖고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엄청 뜨거워. 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불타올라. 그러니까 이 불타오르는 것을 어떻게 했고 소방서 물로 이렇게 확 찌끄러가지고 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래? 엠마오로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랑 같이 묵다 가십시오라고 해. 그래가지고 뭘 해? 밥 먹어요. 그래서 밥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있는 중간에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도 그렇게 되시는 순간 눈이 빵 떠져가지고 예수님인지를 딱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뿅 사라지죠? 예수님 뿅 사라져요. 이 모티브를 보면 아니 이제 그리고 나서 뿅 사라지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들이 엠마오에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를 가죠. 잘 보시면 여기에 제가 세 가지 모티브로 그랬어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방문, 두 번째 식사, 그다음에 동행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시며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친교를 나누시는 식사를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그러면 그들이 다시 엠마오에서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을 가야 돼. 근데 예루살렘을 올 때 예수님이 없이 그들 혼자만 왔을까? 그들 둘이만 왔을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 안에서 아니면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 누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동행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님의 순례자로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생명의 용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용도자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용도자는 어떤 사람?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 아르케고스라는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나 만나서 식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을 먼저 방문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줬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용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증거의 삶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생명의 용도자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루카복음 자체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바오로 사도를 굉장히 루카복음사가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오로 사도의 신학 자체를 굉장히 따라요.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여 나요? 똑같아.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이시 너희도 그 안에 하나로 일치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뜻, 내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음과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의 용도예요. 그게 목표점이 어디? 생명이라는 십자가라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게 루카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가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정리를 해보면 루카복음은 구약에 있었던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와서 그 생각들을 어떻게 기념하게끔 만들어주죠. 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너희는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있냐? 스스로를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생명의 용도자니까. 제가 저번에 용도자 얘기하면서 똥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똥 밟고 갔어. 근데 난 더러워서 안 밟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용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용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앞에 있는 예수님은 똥 밟고 지나갔는데 나는 예수님 이게 더러워가지고 똥을 피해서 돌아가면 나는 예수님을 용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똥 밟으세요.
아픔이 있어도 그대로 겪어 인내하고, 성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두려운 곳에, 가장 아픈 곳에, 그곳들에 찾아가서 내가 먼저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